함께. 아멘. 오늘 5번째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2장 후반부인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시간의 구분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당시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난 일을 좀 생각해보라,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지난 과거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이라며 이 현재 오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19절에 가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다가올 내일을 바라보게 하지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내일, 그 미래를 함께 소망하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첫 번째 개념이 있는데요, 13절에 나오는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가까워졌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까워진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진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의 언어로 평화, 화평, 화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이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를요, 두 개의 헬라어를 통해서 바울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14, 15, 17절에 나오는 화평, 평안, 이런 말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그 다음이 16절에 나오는 화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포카탈라소라고 부르는 헬라어입니다.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본다면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라고 말하고, 15절에서는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화평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 평안도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전쟁이 없는 상태, 질서 있게 조화가 잡힌 상태를 말하고,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상태를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16절은 좀 다른 원어인데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화목은 아포카탈라소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화해하는 것, 원한을 없애고 이전에 그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이 예수의 십자가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화해의 장소이자 화해의 도구인 것이지요.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평화의 복음이 지금 여전히 우리 시대 안에도, 우리 안에, 또 열방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1962년부터 78년까지 호주의 위쪽에 있는 뉴기니아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던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책 제목은 Peace Child, 화해의 아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뉴기니아 지역에 사는 사위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굉장히 낙후된 민족, 종족이었어요. 석기 시대의 풍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식인 습관까지 남아있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개발되지 않은 그런 전통을 가진 사위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배반하는 것, 배신하는 것이 굉장히 큰 미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배반이 그들의 미덕이었기 때문에 성사님이 하루는 가론 유다를 설교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들으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영웅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방을 싸서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즈음에 갑자기 마을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사위 부족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뚜안 부족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위족과 뚜안족이 그 심한 갈등 안에서 서로 화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해의 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peace child, 화해의 아이라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충돌이 있을 때 부족장의 어린 자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화해의 상징으로 서로 맞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 교환을 통해 그들이 서로 화해를 하는데 양쪽 부족은 상대방 부족의 아이를 정성껏 길러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 화해의 아이들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모습 보면서 그들에게 익숙한 이 피스 차일드라는 개념, 그 틀로 다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원하셨습니다.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위족 부장이 그 부족장이 단번에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아이를 저 또한 부족에게 화해의 아이로 내어줌으로써 화해했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부족장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10년 뒤인 1972년에 그 사위족 마을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사위 부족과 뚜안 부족 사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화해의 아이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십자가 죽음으로 허무셨어요.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처럼 전혀 다른 문화와 배경과 상황으로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평화를 얻고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그 십자가 안에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화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지금 나와 내 형이 한참 다투고 있는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의 몫이 더 커야 되는지, 누가 더 유산을 많이 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중보자이시지 중재자가 아니십니다. 누가 옳으냐 좌냐 우냐를 중간에 서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목해 하시는 분입니다.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로 초대합니까? 이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참된 화해와 화목과 화평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등과 분쟁이 있는 그 중간에 서서 균형을 잡아주려고 애쓰고 애써도 0.0001%만 조금만 치우쳐도 거기에서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이 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숙한 예배자가 먼저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고요. 그 십자가 복음을 경험해서 이런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아는 성도가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화해와 화평과 평화의 해법인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우리가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그래서 누가 크니 작니, 누구 말이 맞니 안 맞니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인생 아무도 없고요, 십자가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화평이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peace child, 화해의 아이가 되십니다. 이렇게 화평과 평안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 가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 나그네는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잠시 들렸다가는 그 집에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나그네처럼 잠시 쉬었다가는 그 땅에 그가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당시 에베소 성도들처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위 그들의 텃세에 시달렸는데 자신들이 선민들이고 주인이고 권리를 가졌다는 그 유대인들의 강한 거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9절 말씀처럼 십자가는 그 모든 텃세와 거절감들을 깨뜨리시고 성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같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 이 세 절은 이 하나됨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누구든지 예수로 옷 입기만 하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를 더 알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그런 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 되어가는 우리 오렌지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 집의 가족이 된 성도들의 존재 방식,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도로 세워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주 중요한 존재 방식이 20절 중반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건축물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Under construction, 건축 중이라는 이 신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잠시 좀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성도들은 지금 건축 중입니다. 이 건축의 과정은 이렇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의 가르침과 간증과 그들의 삶의 깊은 흔적들,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모퉁이 돌이 먼저 놓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돌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네모난 돌을 놓습니다. 그 돌을 기준으로 좌우로 돌들이 이어붙어 가고 그 위로 쌓여가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래 위로 줄을 맞춰가면서 건물이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기대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면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저는 20대 신학생 시절에 건축 현장에서 노동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한 학기 전체를 휴학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은요, 참 정신없고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 현장에는 새벽에 나가보면 여기저기 자재들이 쌓여 있고 흩어져 있고 각종 도구들과 쓰레기들도 널려 있어요. 하루 종일 온갖 재료와 공구들, 도구들이 내는 그 먼지와 시끄러운 소음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달 혹은 몇 년을 지나면서 하나의 건물이 지어집니다. 가끔씩 제가 일을 했던 그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한번 가볼 때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거칠던 건물이 깔끔하고 말끔하게 완성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저 건물이 그때 그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건축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투박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건축도 시작되지 않은 그런 빈 땅, 맨 땅은 깔끔합니다. 깨끗합니다.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냥 빈 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땅에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져요. 지저분하고 복잡해집니다. 시끄럽고 먼지가 날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Under construction 아래서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살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모든 게 깔끔하고 나만의 루틴에 따라서 주말이면 뭐하고 주중엔 뭐하고 그냥 평안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터전 위에 그 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원하셔요.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이 바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입니다. 이 청사진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함께 본 거예요. 각 사람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가고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예배의 처소가 되어가는 것, 지어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블루프린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 안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불러내주시고 그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이제는 빈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건축 현장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기준으로 하면서 다듬어지고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로서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모양이 달라요. 나는 이런데 왜 저분은 동그랗지? 나는 반듯한데 왜 저분은 저렇게 기울어져 있지? 괜찮습니다. 그런 돌들이 함께 모여서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서로의 모습과 모양은 달라도 그렇게 하나의 놀라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교회를 좀 마음 먹고 제대로 다녀보려고 했더니 더 삶이 꼬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올 때는 너무너무 나의만의 루틴으로 잘 가다가 좀 귀찮은 일들이 생기고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일들에 연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건축 중이니까. 공사 현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아직 건축 중인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때로는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한 듯 여기서 뭐가 될까?
이 속도로 아니면 이 모양으로 해서 뭐가 건물이 지어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섭리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거나 우리가 건축하다가 중간에 그대로 그냥 끝난 채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지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중간에 멈춘 채로 그냥 서 있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 계속 가보겠습니다. 흉물스럽게 짓담한 건물로 그렇게 평생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왕년에 나도 잘 믿었어. 이런 중간에 멈춘 채로 점점 녹슬고 흉물스러워지는 그 상태로 있지 않겠습니다. 힘들지만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하나님 계속 지어져 가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혼자 짓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본으로 삼아서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그 사람들과도 함께 서로의 벽을 허물어 가면서 그렇게 지어져 가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느려도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 십자가 안에 서만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똑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그 속주머니 안에 이 건물이 지어질 마스터 플랜, 청사진을 품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냥 시키는 대로 벽돌만 나르고 시멘트만 섞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태도와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건물의 청사진과 조감도 결국에 이루실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과 조감도를 보면서 비록 나는 오늘 벽돌 한 장밖에 못 들어요. 비록 나는 오늘 시멘트 한 줌만 겨우 얹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열정밖에 없지만, 하지만 나의 오늘의 이 작은 손길과 걸음이 결국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축물, 그 영광의 성전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오늘을 지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전과 믿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우리가 여전히 건축 중이라는 사실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대가 될 수 있어요. 이 비전과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건축 중이라는 이 사실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건축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 보이지 않지만 이 팻말이 우리 삶의 걸음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여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심으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더욱더 공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개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의 기준과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의 버팀목이 되시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지만 결국엔 이루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